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왔죠. 갑자기 기적이 나타나니까 갖가지 질병을 다 고쳐주셨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들었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 아무나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죠. 그 누구냐? 빛이 된 자, 소금이 된 자. 세상에 나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소금으로 태어난 사람, 세상의 빛으로 태어난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사도 요한이 증거하고 있느냐. 참빛이 왔는데 그렇잖아요. 참빛. 참빛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에 그때 빛이 하나님의 아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 참빛이란 그 참빛이 유대인들에게 육신 입고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영접지 않는 거예요. 영접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빛이 아니니까 영접할 수 없죠. 그 다윗은 말하잖아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달 같은 증인이라 그래요. 달 같은 증인. 달이나 햇빛을 받으면 반사해서 어두운 지구를 비치지 뭐가 비치겠습니까? 달 같은 증인이라고 다윗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무나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자만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잘 읽어보셔야 돼요. 창세기 1장이 올바로 깨달아지지 못하면 성경 전체가 안 보여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큰 그림의 원판이에요. 그게 보여야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하셨느냐. 지금 여섯째 날 마지막이 왔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의 하루를 세상의 전년이다. 사도 베드로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 한 가지 사실을 알아라. 창조주 하나님의 하루가 세상은 천년이다. 이게 6천년으로 끝나는 거예요. 6천년까지는 하나님이 누구를 그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 그들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별법을 하나님의 아들을 2000년 전에 유대인에게 보내셔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잖아요. 내가 성경 전체를 읽어야 알지 읽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때 처음에야
성령 받지 못하고도 있지만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으면 그때 깨닫는 거죠. 한 번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마다 한 번에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어렸을 때, 세상이 찌들지 않았을 때,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노고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양육된 대표적인 인물이란 말이에요. 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건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지 남들이 이렇다 저렇다 그 미혹하는데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라 말이에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다는 거예요. 짝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그래 내가 영생의 길을 가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것처럼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신 분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 아래 종교는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바꾸잖아요.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수가성 여인에게도 주님 분명히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 예배라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이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성령 받은 사람이 진리이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지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수가성인 앞에 있으니까 수가성인이 동네 가서 외치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아무나 깨닫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유대인들을 모아놓으시고 기적을 베푸시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죠. 시리아 쪽에서는 어디에서나 다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때 주님이 첫 번에 하신 말씀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천국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영생으로 될 사람이 누구냐 얘기해요. 그 영이 가난하다. 영이 어떻게 가난해?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육신이라는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은 영이다. 그러니 아무나 되나요? 그게 안 되죠. 그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나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연인은 내추럴맨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영이 가난하다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로 해석하잖아요.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어린아이가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 영적으로 태어나잖아요. 가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그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천국을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똑같은 말씀을 주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생이라는 얘기예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하늘에 내가 가진 것을 드린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소금이 된 자, 빛이 된 자,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예요. 그건 내가 세상에 나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미 내 어머니 퇴했을 때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덮으셨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일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도 똑같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피조물이 바꿀 수 없다. 그걸 내가 올바로 알아야만이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얼마나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어차피 흙은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은 성령 받아서 완성됨으로 그 사명이 감당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지. 그걸 내가 깨달아야지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또 한 번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한 번 읽고 되새김질하고. 유대인들한테 하니까 누구든지 다 들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판단하지 말라. 옳다. 그러다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피조물이 뭘 한다고 판단해. 이러고 저러고 해. 그래야면 너희도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며, 그랬지.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다시 측정받으리라. 자기 자신만 보면 되는 거예요. 남에게 뭐 이렇다 저렇다 나는 틀렸다 옳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간 사람이나 안 들어간 사람이나 똑같이 해와 별을 내리시는데 네가 뭘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서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는 의롭고 누구는 의롭지 않다고 내가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그냥 나팔만 불어라. 나는 파수꾼의 사명이니까 나팔만 불어라. 똑같은 얘기예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생각지 못하느냐. 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도 내 눈에서 티를 빼내주마라고 내 형제에게 말할 수 있느냐.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 눈에 조그만 티가 있다고 자기 빼주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러면서 너 위선자여, 먼저 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네가 밝히 보고 네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네 자신이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위선자, 표리가 부동한 자,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가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척 하는 사람. 이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사두개인들. 유대인이 상류층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러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얼마나 멋있는 얘기예요.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면 다 반드시 만난다는 거예요. 두드리면 반드시 열린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누구든지 다 구하면 되는 것으로 하늘의 종교가 그렇게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올바로 잘 깨달으려면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지 않겠느냐. 누굴 향해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하신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지요. 하나님은 아무나 구한다고 주시고 아무나 찾는다고 찾게 하시고 아무나 두드린다고 문 열어주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들아라고 하나님 부르실 때 누굴 향해서 부르시느냐 그거 내가 알아들어야지요. 주님이 똑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랬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누가 아버지입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경꾼들의 아무리 많이 왔어도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금으로 태어난 자, 빛으로 온 자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서니라. 주님 율법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은 광대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으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은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은 누가 동행하는 길이 아니에요. 나와 동행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그 성령 받은 사람.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요비라는 사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거짓 선지자 꽉 찼잖아요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이 분별이 될 거 아니에요. 거짓 선자들이 누군가?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고 뭐 하려고? 돈 벌려고. 뭐 하려고? 명예 얻으려고. 하나님 이름 팔아서 사람들을 많이 긁어 모아가지고 자기가 통치자 되겠다는. 하늘 아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며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리라. 분명히 밝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열매들을 보고 그들을 알게 되리라.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확실하게 결론 지었잖아요. 주여 하면 주님 들으신다. 이게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몰랐을 때는 그렇게 가르치니까. 근데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냥 여러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을 빼고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가짜구나. 나오고 보니까 얼마나 엉터리인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을 속아왔는데 시간을, 물질을 다 소비하면서 그런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빠져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지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그래요. 요한계시 18장에 가보면 내 백성아 빨리 그 음료에서 빠져나오라. 빨리 빠져나오라 부르시잖아요. 주님이. 위선자들, 음녀들, 거짓 선자 똑같은 것들. 주님 말씀하시는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싹구는 뭐가 싹군입니까? 일하고 돈 받는 게 싹군이잖아요. 교묘하게 구약의 유대인들이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않았다. 그런 말 갖다 찍어 붙이면서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거짓말입니까? 싹군의 목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뭐 옛날에 몰랐을 때는 싹군이었어요. 당연히 부흥회 가면 사리금 받고 당연히 목회하면 사리금 받고 그 당연한 것으로 알았어.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 그게 아니야. 그러니 얼마나 황당하겠나 생각해 보라고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조한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여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율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 율법을 거스리는 자 계명을 거스리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 같아서 반석 위에 집을 지켰다. 시몬에게 말씀하시니 나는 지금부터 베드로서 돌이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뭘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알아들어야죠. 부르시고 택함 받은 자들 그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으며 나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들이치면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극심하리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니 그의 교리에 백성들이 놀라더라. 이는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분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백성들 들어보면 모릅니까? 알지요. 그러니까 내가 올바로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복음서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얼마나 올바로 깨닫나.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비춰볼 필요가 없어요. 뭐 내 부모나 내 형제 자매나 아니면 뭐 내가 난 자녀나 친구나 비출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누구나 다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들이고 제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고 그들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말씀하신다고 많은 사람이 다 깨닫는 것도 아니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그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못하는데 왜 그러느냐?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게 듣지 못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원인을 밝히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 중에 거짓의 앱이다. 거짓말할 때는 자기 속에서 우러나와서 한다는 얘기예요.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사탄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들을 듣는다는 거예요. 두둥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듣는 사람. 그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왔어요? 생명호흡이 나온 사람은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결론 내려주십니까? 이 말씀 앞에 내가 나 자신을 비춰봐야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얼마나 올바로 듣고 있나?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 약간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인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 그 이름이 생명책의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내추럴맨, 자연인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름이 생명책 기록된 사람, 영생의 길을 향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정신 바짝 차리라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 자신이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